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아니면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교제가 좋아서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참 안타까워요. 그 은혜와 감격이 또 식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사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 뿐인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았는지도 그렇게 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맨 마지막은 구원과 더불어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그런 성도,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주일 대예배 시간은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그런 제한도 있고 또 주일 설교 때 또 이런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식사, 또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바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아마 이 식탁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주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식사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계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그런 식사 자리, 만찬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하신 하나님 나라의 행위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결정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식탁이었고 또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바로 그날이었죠. 마태는 이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바로 양처럼 잡히실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고 또 오늘날 성찬 예식의 시작이 된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유월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유월절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렇게 하여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지나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한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당신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성만찬은 이 세상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이 되겠죠. 여러분,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출애굽하는 날 모든 가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었습니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을 구별하는 그런 분기점이었죠. 또한 여기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약속의 이행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여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래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교리, 3R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믿음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꼭 이 세 가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R입니다. 무엇이 3R입니까? 루인입니다. 타락의 이야기죠.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왜 죽음이 임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가르치래요. 왜 파멸이 이르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 그로 인해서 파생한 것이 로마서 6장 23절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쫓아가 보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 맞닥뜨릴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고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나는데, 계속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에 의하여서 우리의 영생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절을 메꿔야만 됩니다. 두 번째 R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R은 리뎀션입니다. 속죄의 이야기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은 다 이 3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3장.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구원이 이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시면서 흘리신 피도 출애굽 때 어린 양이 흘리신 피처럼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과 죽음을 면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렇게 의로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죄를 무엇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지위를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의, 그 언약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칠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떼어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떼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크라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찢기다, 부서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찢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분명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했다라고 하여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여서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약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고 있는데, 아니 사실 비약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지옥에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우리는 이런 간증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1년에 꼭 2-3차례 이상씩 바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자신이 목자라고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의식에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의 그런 마지막 거의 임종 예배 직전에 그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죽음이 오기 직전에 너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서 그분에게 다시 초청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내 선행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기도를 해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게 하려고 초청,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때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장군이었고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도 또 신앙인이었는데도 확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D.L. 무디 아시죠? 전 세계 영적 파도를 일으켰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한 번은 18되던 해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이 선생님이, 킴볼 선생님이 그에게 물었다라고 해요. 무디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니?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야. 생각이 아니라. 무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디는 킴볼 선생님을 통하여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훗날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날 아침 밖으로 나가 내가 만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나무에 지저귀는 새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를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 됩니다. 유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의 은혜에서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믿음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큰 죄인임을 알아서 회개하는 믿음이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큰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 바로 그런 사람, 구원이 임한 자, 회개하는 자가 아닐까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오는 자, 여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R입니다.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중생입니다.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나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바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 최종적으로 마감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갖는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식탁이라고 하는 고별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야식에 참여하는 너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만찬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과 확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금방 이 땅 가운데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대구 구산동에 가톨릭 공동묘지에 쓰여진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호디 미히 크라스 TV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묻히러 들어갔던 사제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대요. 나 어제 너와 같으나 내일 너희들은 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흘러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서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셨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뜨겁게 있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영적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가 눈 감고 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